그 시간 우리가 본문 없이 여러 구절들을 좀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2000년 전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면서 뚝딱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의논을 하신 거예요. 인간의 타락을 미리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때가 찼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좀 의문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 충분히 시간을 주고 주어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일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철학자들이 충분히 인간의 문제를 철학으로 해결해 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대언자에게 말씀하신 이후로는 더 이상 대언자들 통하여 말씀을 안 하시고, 그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이 인생은 이런 거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여러 가지 철학적 노력을 하게, 몇백 년 동안 그런 노력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 철학에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다는 것을 인간이 충분히 알게 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인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할 때, 저 자주 이제 좀 이렇게 지저분한 예화를 많이 드는데,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 정말 막 밑에 구더기가 드글드글한데 저보고 너 구더기로 변해서 쟤들에게 좀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면 내가 과연 내려갈 수 있을까? 그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신 게 바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 땅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그 의로우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지금도 다른 종교 얘기는 다 잘 들어요. 근데 유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듣기 싫어합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 마음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의 말씀을 거역하려는 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땅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피를 쏟으셔서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의롭다고 해서 나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또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자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누구한테 내가 신세를 크게 입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혹 죽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어떠했을 때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런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 때문에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찬송가 작시자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더럽고 추한 나를 위해 주님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를 칠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치심으로 그분이 흘리신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영원히 구속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으로 속죄함 받는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창세전에 아버지는 계획을 세우셨죠? 때가 참의 역사 가운데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어 놓았죠? 그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이렇게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말씀 하나님, 당신이 내려가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고 오시면 이제 그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영을 보내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게 하시고, 그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 안에 사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다가 아니면 가정 생활하다가 조금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이혼을 하고 또 보따리를 쌉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추함,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시면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안 떠난다고 약속하세요? 우리의 몸이 구속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상속 유업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어떤 사랑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이유를 이제 귀 기울여 드려야 하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삶의 방향이 딱 잡힙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삶의 방향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해 주셨나요? 이렇게 여러분 질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이런 내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 몸을 입고 사는 지금 현재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의미와 역할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셨느냐고 묻고 있는 거. 오늘 성경 여러 구절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게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6절 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에베소 1장 6절 말씀, 3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네,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마찬가지로 구원해 주신 목적은 또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은혜의 영광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이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4절로 내려와 보세요. 14절. 이제 아버지에 대한 찬양이 6절이었다면 12절은 아들에 대한 찬양이고 이제 14절은 성령에 대한 찬양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주님에 대한 찬양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믿는 무리들 안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펴서 주님은 이런 분이시고 주님은 내게 이런 분이시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만 따라가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린 집회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각자가 그 주님을 누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입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합당하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과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특별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 그 빛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두 번째 목적.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걷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 성경 에베소 2장 10절. 2장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에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은 누구를 따라 살아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그죠? 아까 우리 김영기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은 다 자기 자랑입니다, 그죠? 자기 자식 자랑, 돈 자랑, 인물 자랑, 그죠? 그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세상의 유행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 안에는 그분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좋다는 논리는 마귀의 신학입니다. 정말 경박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선할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은 자들이 거듭난 영, 새롭게 된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다음에 구원받게 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사울이라고 일컫는 교회의 핍박자요 회방자였던 사람이 사도가 될 수가 있고, 어부였던 베드로가 순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이 지금 새롭게 인생을 출발해서 동장이라도 해보고 인생 끝마칠 수 있겠어요? 성찬이 형제는 또 모르겠다. 아직 젊으니까. 우리는 끝났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어떤 상태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학력이 있든 없든 인물이 잘났든 못났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써서 후대에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엄중한 사명이 맡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나를 통해서 내가 본이 되어서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 살고 죄악 가운데 뒹굴면은 여러분을 보고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아이야, 네가 천국 가면 야 나는 천국 안방에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모델로서 살아야 돼요. 모델. 여러분 젊은 자매들 있으니까 새로운 신제품 옷이 나오면 모델도 다 거쳐서 보여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사도록 분별심을 자극하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자신의 특별한 백성, 이건 독특한 백성이라는 표현이 더 합당한데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아까 읽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죠.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낸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우리는 정말 독특하게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불법, 탈법, 위법을 일삼을 때 성도들은 의와 거룩함을 쫓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야, 정말 독특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정말 독특한 사람이라고 볼 겁니다. 그죠? 울어야 될 때 울지 아니하고, 낭망해야 될 때 낭망하지 아니하고, 슬퍼해야 될 때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 기쁨을 보인다면, 야, 정말 독특한 사람들이다. 그죠?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디도서 3장 7절 폈으니까 3장 7절 디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부유하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처럼 이제 가난하게 큰 사람들은 상속받을 게 전혀 없었지만 또 좀 부유한 집안에는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을 받을 재산이 많다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라 우주에서 최고로 부자이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면서 그냥 하나님 아들의 신분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도 약속하셨습니까? 상속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 상속을 약속하셨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유가 뭐예요? 그 상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아십니까? 그 상속을 보증하려고 우리 안에 보증금쪽으로 주신 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주님은 당신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큰 재벌 회사에 다니는데 오늘 회장님이 딱 부르더니 자신의 아들로 삼고 싶다고 그래요. 뭐 그런 일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다음에 내가 썩지 않는 유업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아들의 신분만으로 얻게 되는, 그죠? 받게 될 유업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썩지 않는 몸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때 얻게 될 몸은요, 이렇게 막 이가 막 녹아서 빠지고, 막 관절이 쑤시고, 어깨가 아프고, 우리 신영제처럼 눈이 어두워지고 이런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몸, 영광의 몸, 우주를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우리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진주 문이 있고, 길바닥이 거기는 황금이야. 길바닥이. 그런 곳을 우리의 영원한 맨션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주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는 그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얻는 거 말고 우리가 수고해서 인내해서 얻게 될 게 뭐예요? 통치의 영역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인내하면, 고난을 받으면 통치하리로다. 그죠? 무한대의 상속 유업을 쌓아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 땅에 매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죠? 여섯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신비를 사람들과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에베소 3장 9절로 10절,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룬 본문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교회의 위대함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에 합당하게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진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형편없었던 창녀가, 세리가, 마약 중독자가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죠? 이런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 이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본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줘야 될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이만큼 놀라운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 로마서 8장 28절 29절. 도대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어요.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적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성품과 신격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으신 것은 우리 역시 그와 동일한 아들, 맏아들을 닮은 그 아들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심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주님을 알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의 형상이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귀를 닮은 모습으로 비방하고 후욕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8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8번째.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하려 하심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로마서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붙들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아닙니다.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깁니다. 옛날에는 마귀를 섬겼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것이 성도들의 직무예요. 영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도 이제는 종교적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경배할 때가 오고 있나니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노래하고 영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서 물리적인 것으로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자연세계, 물질세계만 인지합니다. 그렇죠? 우리 몸은 시간적, 공간적 이 한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은 어떻습니까? 영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영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매 순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은 미국 땅에 있는 어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은 기도가 그에게 응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섬기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9번째, 우리를 부르신 9번째 목적,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4절 여기 펴셨으니까 그 앞장으로 넘어가셔서 로마서 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 결혼이라는 단어와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정상적인 남녀라면 열매를 맺게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육신과 이혼하고, 육신이 죽었으니까 이제 해방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과 혼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랑 대신 주님의 씨를 받았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기도 역시 열매입니다. 구제도 열매입니다. 이런 것들로 주님 앞에 찬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의의 열매로 가득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가 불에 던지우듯이 열매 없는 성도의 일생은 불 속에 던져지는 나무처럼 쓸모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제가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다 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열매 맺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겨 드려야 하는 겁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10번째,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고난을 교회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고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신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영광은 좋은데 고난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육신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나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정말 쓴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 고난에 동참하도록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칭찬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따라옵니다. 이유 없는 비방을 받게 됩니다. 이유 없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죄가 없는 분인데도 범죄자들과 헤아림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짧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들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들을 10개 정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딱 하나 잡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멘? 주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전진하십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정말 부족한 자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상승 유업까지 약속하시면서 우리로 믿음의 길로 달려가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끈을 동여매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이 결단을 주님 성령님으로 부축해 주셔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소수의 인원으로 모였지만 이 길을 가게 될 때, 이 주님을 기뻐하는 길을 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